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20장 22절 제가 봉독하고 23절 여러분 하시고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주중에 제가 택시를 탈 일이 있어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이제 내릴 때쯤 되어서 그 택시 기사한테 전도를 좀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제가 지난주에 전도하자 막 소리를 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 얘기가 없다가 내릴 때 예수 믿으세요 얘기하는 게 너무 생뚱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내렸습니다. 네. 아니 그 전도를 하고 싶은데 근데 갑자기 이렇게 아무런 얘기도 없다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불쾌할 수 있잖아요. 뭐야 이 사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혜롭지 못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전도지나 전도용품이 있었으면 좋을 뻔했다. 그래서 이제 물티슈를 하나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좀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전도용품 같은 것들이 좀 있었으면 제 전도하기가 더 좋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성도들한테 자꾸 전도하라고 윽박지를 일이 아니라 전도의 툴을 좀 알려줘야겠구나. 전도의 방식들을 좀 고민하고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줘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전도용품으로 쓰는 게 물티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해봤는데 그래도 이제 물티슈가 제일 가격 대비 그리고 또 받아들이는 사람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는데 전도용품도 좀 다양하게 할 수 있으면 뭐 다양하게 해서 저 문화교회는 이런 것도 주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면 그러면은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재정을 좀 해서 전도용품도 좀 괜찮은 것도 만들어주고 전도지도 좀 더 이렇게 사람들이 절 와닿게 만들어주고 이런 걸 만들어주면 성도들이 전도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이런 거 없이 예수 전당 불신증만 외치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예수 전당 불신증만 외쳐도 믿는 사람이 생겨날 수 있다고 믿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할 때 최소한의 부작용을 좀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전당 불신정만 외쳤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굉장히 또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부감을 주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전도 방법에 대한 고민은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되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혹시 거부하더라도 불쾌하지 않을 그런 방법을 찾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의 방법을 고민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교사 때 초등학생들한테 전도를 하러 갈 때 이제 애들이 잘 안 듣잖아요. 집중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문구점 같은 데 가면 동전을 넣으면 이렇게 딱 돌리면 통 같은 게 나오는 거 있죠. 뽑기. 그 안에 이제 뭐가 있는지 모르게 돼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고통을 몇 개 준비하고 거기에다가 제가 전할 내용을 하나씩 넣었어요. 그래서 애들 모아가지고 하나씩 열어주면서 전했습니다. 정말 잘 들었습니다.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정말 잘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열어주면서 하니까 애들이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초등학생을 전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임시 첫수에 있을 때 그때 거기 감령공원 그쪽에 전도하러 우리 나갔었거든요. 권찰에 마치고 어른들하고 전도할 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어른들한테는 먼저 얘기하면은 잘 안 들으세요. 그런데 어른들한테 질문하면 얼마나 말을 잘하시는지 모릅니다. 이게 지금 할 일 없어서 공원에 나와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 말할 상대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쭤보면은 20-30분은 혼자 열심히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20-30분을 열심히 들어줘요. 듣고 나서 마지막에 짧게 복음을 딱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나마 좀 들어주십니다. 본인이 30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5분은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동인동에 있을 때 그때 토요일에 컵라면을 줬습니다. 그래서 컵라면을 주는 일이 부흥해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아침에 가면 10시쯤에 나눠주는데 그런데 벌써 9시부터 와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와서 1시간 정도 막 30분 정도 기다리시는데 저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전도를 해보자. 그래서 교육자들이랑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우리가 식당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먼저 오는 분들을 초청해서 우리 커피 한 잔 대접해 드릴게요. 그리고 커피 대접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전도의 방법들을 구상하는 거죠. 이런 전도의 방법들을 구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천지는 설문조사로 접근해요. 그래서 설문조사 하겠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설문조사 하면서 뭐 연락처 같은 거라도 적어 놓으면 계속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천지는 한 사람의 필요를 철저하게 파악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친구가 필요하다 그러면 친구가 되어주고요. 뭐 그다음에 뭐 또 어떤 도움이 필요하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법을 찾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교리를 전하려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연구들이 좀 필요하다.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 그리고 또 전도의 내용도 연구해야 됩니다.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왜곡되게 전하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전할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합니다. 애들이면 애들에 맞는 전도의 내용이 있어야 되고 어른들이면 어른에 맞는 전도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전도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해가지고 전도의 툴, 또 내용 이런 것들을 더 잘 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전도의 방법이나 이런 툴들 있지 않습니다. 이거 가지고 전도가 된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죠. 중요한 거는요, 결국은 전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방법을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도자를 쓰시는 겁니다.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지금 1차, 2차를 살펴봤고 3차 전도여행을 보고 있죠. 자, 1차 전도여행은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거기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부터 시작해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데 그런 데가 1차 전도여행 지역입니다. 혹시 지도 나눠준 거 가지고 계십니까? 네, 팔아 드셨습니까? 그거 좀 폐지로 쓰고 그러지 마시고 잘 보관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은 갈라디아 지역. 그다음 2차 전도여행 지역은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 그다음에 고린도,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 그쪽이 2차 전도여행 지역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봅니다. 3차 전도여행은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를 잠시 들른 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줬는데 사람들이 좋아해요. 더 있기를 바랬는데 바울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음에 올게 그러고 떠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약속대로 다시 3차 전도여행은 에베소로 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가기 전에 거기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알렉산드리아는 도서관에 있었던 굉장히 학문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여기 출신이다 보니까 이 아볼로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도 굉장히 잘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공부를 많이 해야지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이 아볼로는 성경에도 능통한 자입니다. 그 당시는 신약 성경은 없으니까 구약 성경만 있지 않습니까? 그 구약 성경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도 있었습니다. 열심히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볼로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열매가 없는 겁니다. 열매가 잘 없어요. 이유가 뭐냐? 아볼로는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것은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메시아에게서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에게 죄 사함은 필요한데 그것을 메시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 이걸 아는 게 요한의 세례만 아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다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 사함을 받은 은혜가 없어요. 자기에게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죄 사함을 받을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확신이 없는 겁니다. 이게 아볼로의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볼로에게 누가 붙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붙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울의 동력자였지 않습니까? 복음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볼로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아볼로가 이제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아볼로가 불이 붙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 가서 거기에서 설교하는데 너무 설교를 잘해서 고린도에 아볼로파가 생길 정도로 그렇게 능력 있는 설교자가 된 거죠. 이게 확신이 있고 없고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신 걸 믿으십니까? 제가 오전에 2부 때는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성령이 나에게 임했다는 확신, 그걸 누가 주십니까? 내가 성령 받았다는 확신은 누가 주십니까? 그거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내가 성령 받은 자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없는 사람들은 자꾸 이걸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확신이 딱 생겨버려야 그래서 능력 있게 선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볼로에게 그 확신이 생기고 나서 그리고 이제 아볼로가 떠나고 바울이 에베소에 간 거죠. 에베소에 갔는데 12명의 제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상태가 안 좋아요. 이 사람들도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게 세례 요한에게 배웠든지 아니면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배웠든지, 그래서 아볼로랑 똑같은 거예요. 메시아가 와야지 죄사함을 받는다 이건 알지만 본인이 메시아의 은혜를 누려본 건 아닌 건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다시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고 세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방언이 터지지 않습니까? 요 에베소에도 성령이 딱 임하는 순간 방언이 딱 터져버려요. 그래서 이게 에베소의 오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요 사실 때문에 요 이야기 때문에 그 때문에 신학적으로 중요한 논쟁이 하나 생깁니다. 요 사건하고 오순절 성령 임한 사건하고요, 고넬료가 심한 거 있죠. 그 다음에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한 이야기 있습니다. 요 네 가지 사건 때문에 중요한 신학적인 논쟁이 하나 생겨요. 무슨 논쟁이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 그 들어보셨습니까? 그 오순절 교단을 아시죠? 조영기 목사님 순복음 교회 쪽 오순절 교단. 그 오순절 교단은 예수 믿는 사람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요. 이런 사람들을 은사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성령 세례라는 제2의 축복이라는 게 주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주어져야지 능력 있게 살아간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방언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 교단이나 은사주의자들이 그걸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이런 겁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 믿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120명의 그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믿는 사람이죠. 믿는 사람인데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으니까 지금도 믿는 사람에게 성령 세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를 보면 이게 더 그럴듯해요. 사마리아 전도를 보면 이게 더 그럴듯해요. 사도행전 8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8장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담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지금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 집사가 갔습니다. 빌립 집사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예수 믿은 겁니까? 아닙니까? 믿은 겁니다. 맞죠?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를 방문해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방문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8장 14, 16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분명히 빌립이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을 받은 거죠. 이걸 근거로 예수 믿는 사람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 오순절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에 따르면 교회 안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과 그 다음에 성령 세례 받은 사람,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교회가 하나 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자기들 특별한 신자로 생각해요. 성령 세례 받지 못한 불쌍한 사람들, 예수를 믿었지만 성령 세례를 못 받은 불쌍한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 믿었지만 성령 세례를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열등한 존재로 생각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아니면 시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는데 굉장히 하나됨을 깨트리는 요인이 돼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성령 세례 받은 사람, 그 다음에 성령 세례 못 받은 사람, 이렇게 구분하는 방식, 이렇게 되어지면 교회 하나됨을 해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능력 있게 살고 예수만 믿고 성령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은 능력 있게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별것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능력 있게 살아가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를 믿은 게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인데요. 이것 자체가 별것 아닌 것처럼, 이것 자체가 별 능력이 없는 것처럼 폄하시켜버린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에게 성령 세례가 임해야 된다,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근거를 제가 제시해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한 성령을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고 얘기하죠. 이거는 예수 믿을 때입니까? 믿고 나서 세례 받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믿을 때잖아요. 믿을 때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성령 받을 때 우리가 다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또다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순절날 제자들은 예수 믿고 성령 받았잖아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여러분, 오순절은 구속의 역사에서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오순절 사건은 또다시 반복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그 구속의 역사에서 특별한 시기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건 옛언약 시대가 끝났고 이제는 새언약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특별한 시기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경험을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경우 있잖아요. 빌립이 예수를 믿게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게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요, 사마리아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들도 새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걸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과 똑같은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특별한 상황인 거지 이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 성령을 받은 겁니다. 이거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었는데 또다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믿었으면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 받았다는 사람들의 체험이 있잖아요. 자기들은 예수 믿었는데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세례 받고 방언이 터졌다, 이런 체험들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거를 웨인 그루뎀이 아주 도표 하나로 재밌게 설명했습니다. 이 표 한번 보십시오. 자, 저기 선이 보이시죠? 선 밑으로는 비그리스도인입니다. 불신자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선 위로는 신자입니다. 자, 여기 N이라는 지점이 있죠. N이라는 지점에서 A로 올라가요. A로 올라가는 건 성령을 받아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이 되는 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A 지점에서 있잖아요.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바로 뛰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예수 믿은 사람이 성령을 받았어요. 성화의 과정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까? 급격하게 이루어집니까? 자,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 됩니다. 점진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정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전념했어요. 그랬더니 성화가 급격히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뚝 뛰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지런히 사용하니까 갑자기 성화가 급격하게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성령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 그는 이미 성령이 있는 사람인데 갑자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변화되지 않던 자신의 삶이 변화되는 경험을 한 거지 성령 세례를 또 받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혹되지 마십시오. 미혹되지 마십시오. 저기 집사님 보니까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오늘도 예배 시간에 졸았죠? 성경 안 읽죠? 전도도 못하죠? 분명히 성령 세례가 필요해. 그래서 성령 세례 받아야지 집사님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갑시다 기도원. 그렇게 따라가지 말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논쟁이 복잡하면 그냥 충만을 구하세요. 여러분이 신자답게 못 살 것 같으면 충만을 구하세요. 성령에 충만하면 돼요.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면 되지 또다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굉장히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줍니다. 내가 성령을 안 받았으면 난 불신자예요. 그리고 성령 세례가 없으면 난 능력 있게 못 살아.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능력 있게 못 삽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어. 이걸 믿어야 능력 있게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은 거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되지 성령을 또 달라 그러지 말라. 성령은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12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석 달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바울의 복음은 예수 믿으면 되지 할례도 율법을 또 지켜야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게 바울의 복음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싫어하는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누가 좋아하느냐? 그 회당에 보면 유대교에 가입하고 싶은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유대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회당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가면 가운데는 유대인이 앉아 있고 그 주위에 유대교에 관심 있는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교가 자기들과 다르게 거룩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어서 오지만 아직 할례를 안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좋은 겁니다. 할례도 안 받아도 되고 율법도 안 지켜도 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로워진다.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따르는 거죠. 유대인들은 싫어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몇 명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두란노 서원을 하는 겁니다. 두란노 서원에 가서 거기에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두란노 서원은 두란노라는 철학자가 강의를 하던 곳이에요. 근데 거기가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너무 더우니까 강의를 안 해요. 그러니까 비어 있는 겁니다. 거기를 빌려가지고 바울이 2년 동안 설교를 했어요. 2년째 열심히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대부분은 복음을 들었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의 앞치마와 손수건을 가지고 병자에게 나오면 병이 나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기사와 표적도 나타나는 겁니다. 자꾸 이상한 거 추구하지 맙시다. 뭐 이렇게 불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진리를 정확히 알고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진리가 마음에 받아들여지면 그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로 말미암은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 에베소 도시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술을 따르고 있다가 그 마술을 따르던 사람들이 마술을 버려버립니다. 마술은 추술 같은 겁니다. 뭐 부적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걸 따르고 있던 사람들이 마술을 버려요. 그래서 마술책을 갖다가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 금액이 은 5만이에요. 이제 은 하나가 노동자 한 하루치의 일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억에 되는 돈을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에베소에 그 아데미 신을 섬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이제 에베소는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깁니다. 그 아데미가 영어로 다이애나입니다. 이게 달의 여신이고 인간이나 동물의 생식을 주관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너비 130m, 폭 68m의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그 아데미 신전의 옆에서 아데미 신전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큰절에 가면
절 옆에 묵주 팔고 뭐 불교용품 팔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아데미 신전 옆에 아데미 신상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안 섬기는 거예요. 아데미 신을 안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의 생업에 위협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폭동을 일으킨 겁니다. 데메디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을 잡아서 해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을 못 잡았어요. 그래서 동력자인 가이오와 아리스토가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연극장으로 데려가고 사람들이 모여서 난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거기를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쟤들이 딱 막아요. 그리고 에베소의 관리도 바울을 알고 있는 관리도 딱 막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게 하고 이 안에서 사람들은 흥분해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테반의 사람들이 왜 모였는지를 몰라요. 근데 이제 다 모이니까 얼떨결에 모인 거지 모인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소동이 일어나니까 기독교인들뿐 아니라 유대교인들 그 사람들도 불안한 거예요. 유대교도 유일신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 불똥이 튈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을 진정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알렉산더가 딱 서니까 이 에베소 사람들이 알렉산더도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리 지르면서 가라는 겁니다. 크도다 에베소의 아데미아와 소리 지르면서 그 알렉산더를 거부하는 겁니다. 막 2시간씩 소리 지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에베소의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너희들 마음 안 하니까 괜히 사고치지 마라. 이 사람들이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또 아데미 신상을 모욕한 것도 아닌데 불법을 저지른 거 아닌데 괜히 사고치지 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모임을 해산시키는 겁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고린도로 가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계속 편지를 썼지요. 그래서 편지를 먼저 2통 쓰고 그 다음에 한번 방문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니까 눈물의 편지를 쓰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눈물의 편지를 디도편에 보내고 나서 그러고 나서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기 위해서 에베소를 떠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마게도냐 지역에서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후서를 딱 쓰고 고린도로 가는 겁니다. 고린도에 가서 거기에서 석 달이 있습니다. 석 달이 있으면서 여기에서 로마서를 쓰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는 이미 바울이 로마로 갈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려고 그랬는데 여의치 않아서 편지를 먼저 쓰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건 이제 에베소에 있을 때 이미 로마를 갈 생각이었어요. 근데 못 가게 되니까 고린도에 석 달 있는 동안에 거기에서 로마서를 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방인 교회가 헌금한 거를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올라가려고 했다가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는 음모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면 배 타고 가다가 집어 던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를 타지 않고 고린도 지역에서 다시 마게도냐 육지를 거쳐서 다시 마게도냐를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 쪽으로 가는 코스를 잡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린도에서 마게도냐를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넘어가서 드로아라는 데 가죠. 드로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예. 이게 설교를 열심히 바울이 하는데 창 끝에 앉아 있던 청년 하나가 졸다가 떨어져 죽어버려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살렸던 일이 있는 게 이제 그 드로아입니다. 그 드로아를 지나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에 들르고 싶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여의치 않아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곳에 불러요. 그리고 그 장로들에게 교회를 부탁하는 겁니다. 내가 3년 동안 눈물로 섬긴 그 교회를 너희들이 잘 돌봐달라. 내가 3년간 어떻게 섬겼는지 알지 않느냐.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사역 자세가 이랬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로 사역해요.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은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가르쳤어요. 공개적으로 가르치든지 사적으로 가르치든지 다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생활비를 벌어가면서 했습니다. 그렇게 사역한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사역한 걸 너희가 아니까 나를 본받아서 너희들의 교회를 잘 돌봐줘라. 그리고 바울이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신은 환난을 당하게 되고 에베소 성도를 다시 못 볼 걸 압니다. 그래서 그때 사도 바울이 유명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어버렸어요. 그래서 죽어도 자기는 괜찮다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이 자세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 전할 때도 이 자세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복음만 전하지 않고 목숨을 줄 각오로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목숨을 복음을 위해서 아끼지 않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중에 가이사라는 곳에 들릅니다. 거기에 빌립 집사, 그 집에서 잠시 머물고 있는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아가보 선지자는 천하에 큰 흉년이 있을 거라고 예언했고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참 선지자죠. 그 선지자가 뭘 예언하냐면 예루살렘에 바울이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을 당할 거라고 예언했어요. 그 예언을 듣고 주위에 있는 사람은 다 말립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랬는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죽기를 사양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이 있을 줄 알지만 자기의 목숨 아끼지 않아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러고 나서 많이 예언대로 잡혀요. 유대인들에게 잡힙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가는데 로마 황제에게 갈 때까지 6번의 변론을 합니다. 최소 6번. 제일 처음에 이제 유대인들에게 딱 잡히고 그 다음에 안토니아 요새의 층계로 올라가던 중에 거기에서 바울이 자기 유대인 동족들에게 한번 얘기합니다. 자기의 간증을 쫙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사네드린 공회에 갑니다. 사네드린 공회에서도 한번 신문을 받으면서 자기가 딱 변론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의 관저, 그래서 총독이 있는 곳으로 가서 벨릭스 앞에서 또 한 번 이상의 변론을 해요. 그러면서 벨릭스가 가고 나서 베스도라는 사람이 와요. 그 베스도가 오고 나서 그 베스도 앞에서 또 한 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이라는 그 사람 앞에서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6번 이상의 변론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변론의 이야기를 보면 바울이 자기가 살려는 몸집을 보는 것 같습니까? 전혀 그런 거 없어요. 변론하는 게 아니라 변론할 기회가 주어지면 복음을 전해버려요. 그 왕들이든 누구 앞에서든지 복음을 전해버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살 생각이 없어요. 뭐 살아야겠다 발버둥 치지 않아요. 그냥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로 누구 앞에서든지 간에 복음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전도자로서 있어야 될 자세죠. 전도자가요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면 전도 못합니다. 자기 목숨을 아끼고 자기의 몸을 살이고 전도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전도자는 뭘 해야 되냐면요 자기 목숨을 포기할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자고 하면 반드시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될 정도로 우리에게 위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면 그때부터 호구 잡히는 거예요. 분명히 호구 잡히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면서 이기적으로 울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복음을 전하면서 내 것 챙길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손해보고 어려워지게 될 겁니다. 그럴 때 내 몸을 살리려고 하면, 내 목숨을 건지려고 하면 복음 못 전합니다. 목숨을 걸어버려야 돼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놔버려야 돼요. 그래 주를 위해서 죽자, 이 마음을 가져야 눈치 보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겁시다. 그러면 손해지요? 우리 손해지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면 우리는 죽는 거면 끝나면 우리 손해 아닙니까? 만약에 주님의 말씀이 가짜면 우리는 손해예요. 주님 뭐라 그러셨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면 구원을 받고, 주와 목숨을 위해서 목숨 걸기 싫어서 내 목숨 아끼면 그런 목숨을 잃는다는 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진짜입니까? 이 말씀이 진리입니까? 이게 진리면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은 사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이 손해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지 않고 자기 목숨 아끼고 사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이 고백을 가지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제가 그리고 노방전도를 해보니까 노방전도는 효과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 들고 교회 오는 사람들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효과는 모르겠지만 전도자에게 이건 되게 큰 훈련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노방전도를 가면 열매가 없는 일을 계속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해야 돼요. 새파란 젊은 아이들이 마치 이렇게 이렇게 오물 피하듯이 피해갑니다. 그걸 당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당하게 되면 내가 이 모욕을 당하면서 내가 이 수치를 당하면서 이걸 해야 되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기로 각오하면 수치당하고 모욕당하는 게 뭐 대수입니까? 그런 그것들 때문에 왜 복음을 전하는 걸 눈치 보겠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죽기로 결정해버리면 이런 거는 일거리도 아닙니다. 고난도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일들에 대해서 자꾸 훈련하시면서 내가 내 목숨을 주의 복음을 위해서 바치겠다,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힘있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또 한 가지 마음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변론을 하는 중에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한 적이 있습니다.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변론하면서 변론했던 일이 있어요. 25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25장 23절.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지중해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리고 들어오니, 여기 이제 아그리빠 왕이 있고 그 다음에 버니게라는 사람이 있고 베스도라는 사람이 있죠. 여기 지금 버니게는 누구냐면 아그리빠 왕의 한 살아래 여동생입니다. 근데 이 버니게는 2번이나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빠인 아그리빠 왕과 함께 사는데 이 둘의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남매인데 부부처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지저분한 소문이 나는 사람이에요. 그 두 사람하고 베스도가 있는 상황에서 베스도가 바울을 딱 불러옵니다. 왜 불러오냐면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를 했어요. 근데 제목을 알아야지 보내는데 제목이 뭔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근데 이 아그리빠 왕이 유대인의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유대 지역의 왕이니까, 그러니까 요 아그리빠 왕에게 물어보면 좀 제목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 아그리빠 왕을 베스도가 불러온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앞에서 변론을 해요.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던 얘기를 막 합니다. 그랬더니 그걸 듣고 있던 베스도가 뭐라 그러냐면 바울아, 너 공부를 많이 하더니 미쳤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저는 미친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참말 하는 겁니다. 그렇게 베스도에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그리빠 왕을 향하여서 말해요. 왕은 선자를 믿으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이 진짜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아그리빠 왕이 네가 지금 몇 마디 말로 나를 전도하려고 하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29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이 내가 말이 많고 조건을 떠나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갇혀 있는 것 빼고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앞에 누가 있죠? 왕이 있습니다. 총독이 있어요. 왕의 여동생이 있고요. 고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앞에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바울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바울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건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는 신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신분 딱 한 가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나 총독들, 고관들 앞에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당신들도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이 너무 대단하니까, 이게 너무 엄청나다는 거 아니까 왕이 부럽지 않은 겁니다. 고관들이 부럽지 않은 겁니다. 그들이 부러운 게 아니라 불쌍해서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여러분 전도할 수 있어요. 세상이 부러운데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세상이 부러우면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이 불쌍해야 되죠. 그 불쌍한 세상이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이 있어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불신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부럽다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제가 저기 제자 훈련을 갔는데
제자훈련 세미나 마지막 날 미션이 뭐냐 하면 성도들의 셀 모임에 가가지고 거기에 가서 셀 모임을 인도하는 게 미션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진행하시는 분이 이제 출발하시는 분들한테 당부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다 목사님들이고 대부분 목사님들, 성도들 집에 갔을 때 집 너무 좋다고 부러워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이분들이 대부분 강남 살거든요. 그래서 그 셀집이 굉장히 잘 사는 집이에요. 근데 그 집에 갔을 때 목사님들이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거 부러워하지 말아달라고. 이게 성도들이 시험을 드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집이 좋다고 부러워하고 있으면 그러면 물질적인 가치에 무게를 두는 거잖아요. 신자됨의 영광이 있는데 그거를 잃어버리고 물질적인 것에 마치 대단하게 뭐가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성도들이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고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신방 가도 좋은 집을 좋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도 안 믿는 친구 집에 가가지고 와 좋겠다. 뭐 또 루비똥 들고 오면 와 부럽다. 넌 어떻게 남편을 잘 만나서.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친구가 없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시고 그들이 예수 믿는 내가 세상의 복을 아무리 받은 사람들보다 더 복을 받은 자라는 걸 확신하십시오. 네. 이 땅에 잠시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것도 아니죠. 그냥 부하게 사는 거예요. 잠시 부하게 사는 겁니다. 그게 뭐 그래 대단한 거라고 그것 때문에 신자의 영광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영원히 살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물질적인 걸 좀 가졌다고 지위를 좀 가졌다고 그걸 부러워하냐고. 그러지 마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에 영광을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정말 이 마음이 정말 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청와대 불러줄지 모르겠지만 청와대 한번 가가지고 대통령한테 당신도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어느 교회입니까? 문화교회입니다. 그렇게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저랑 같이 이제 대학교를 다녔거든요. 그 친구가 지금 그 괜찮은 증권회사의 본부장으로 있습니다. 그 친구가 본부장으로 있는데 저를 만나가지고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학 다닐 때 분명히 네가 나보다 성적이 좋았다. 자기는 뒤쪽에 있었고 난 앞쪽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공부 잘했다는 걸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나보다 공부를 잘했지 않느냐. 근데 나는 증권회사 가서 있고 너는 목회자가 돼서 그러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더 잘 나갈 수 있었는데 그러고 사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겠죠.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부럽느냐 조금도 안 부러웠습니다. 믿어주세요. 조금도 안 부러웠습니다. 근데 제가 안 부러웠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일단 저는 몸이 건강해요. 그 다음에 먹고 사는데 어려움 없습니다. 그리고 뭐 굶진 않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대구 문화교회의 담임이라는 지위가 있잖아요. 아멘. 얼마나 대단한 지위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도 안 부럽거든요. 정말. 저는 제가 이 사역을 하고 지금의 상황이 너무 좋은데 그런데 제가 바울처럼 갇힌 자가 되었을 때는 어땠을까? 바울처럼 갇혀 있습니다. 세상에서 알아주는 거 없고 그냥 죄수인 거예요. 죄수의 신분이 됐는데도 왕 앞에서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자의 영광을 알면 이 신자라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거 알면 왕 앞에서도 당당히 바울처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신자의 영광을 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가치, 이 신자됨의 영광 이걸 철저하게 뼛속 깊이 새깁시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복음을 하시면 됩니다. 유튜브를 끊으세요. 아멘 좀 하시죠. 유튜브를 끊으세요. 세 분 감사합니다. 유튜브를 끊으시고 그 다음에 로마서를 펼치세요. 로마서를 펼치시고 에베소서를 펼치시고 갈라디아서를 펼치시고 복음의 단어들, 복음의 문장들, 복음의 내용들을 여러분의 뼈에 새기십시오. 그래서 자다가 발로 툭 차면 믿음으로 울어지는 거지 행함으로 울어지는 게 아니다. 이런 장구들 할 수 있도록 건드리면 율법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이루어진 거다. 이걸 얘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로마서가, 갈라디아서가, 에베소서가 뼈에 새기지도록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을 확신 있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세상이 부럽지 않고 신자됨의 영광 때문에 복음을 담대하게 외치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신비한 체험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놀라운 경험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자신의 어떤 존재인지를 확신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애쓰다 보면 여러분에게 이런 담대함의 확신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